그 이환봉 교수님의 은퇴를 기념하는 귀한 일을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되게 교수님이 은퇴하는데 본인이 은퇴 강연하는 경우는 있지만 여러 교수님들이 학술 발표회 하는 것, 이게 아주 좋은 전통 같습니다. 이 전통을 잘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 같고요. 특별히 이것은 우리 기독교 학술원을 이제 초대 원장으로서 하신 이 박사님을 정말 기리는 적합한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몇몇 상황에서 이 박사님을 이제 우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학생들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신을 졸업한 학생들한테 이제 여쭤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어느 교수님들한테 배웠느냐 이렇게 하고 조직신학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누구의 가르침이 제일 영향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제 이환봉 박사님 늘 얘기를 하셨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2000년에 그 미국 칼빈의 그 방학 동안에 그 해리 미터 센터 연구 교수로 갔었었는데 그 바로 전에 이환봉 박사님이 왔다 가셨다고 그래서 거기 있던 그 디렉터인 막 교수하고 그런 이환봉 교수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누가 왔었냐, 한국 사람 누가 왔었냐, 이환봉 박사님이 오셨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환봉 목사님하고 같이 작업할 일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그 한국 교회의 성찬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같이 작업할, 주로 이 박사님이 하시고 저는 조금만 옆에서 켜들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한국교회 예배 문제를 칼빈과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환봉 박사님의 은퇴하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환봉 박사님의 이제 강조점이 오늘 앞에 두 교수님이 강조해 주었듯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 틀을 마련해 주신 거죠. 특별히 아까 최은배 박사님께서 잘 표현해 주셨다시피 성경 시대하고 즉 계시가 주어지던 시대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계시가 있지 아니한 교회 시대를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서 제시해 주신 이 틀, 이건 뭐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틀인데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것을 아주 강조해 주셨던 틀이죠. 그 전통을 이환봉 교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서 강조해 주신 한 틀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박사님의 마음속에 또 하나 강조점이 지난번에 성찬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으로 하신 걸 봤을 때 예배의 문제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개혁해야 되는데 개혁해야 된다고 제시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우려를 낳게 하는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emerging church의 여러 가지 얘기를 비롯해서 그 전에 있었던 소위 구도자 예배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예배를 개혁해야 된다는 소리 자체는 다 똑같은데 그 방식에 대한 이해들이 다 다를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선배인 칼빈 그리고 칼빈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 예배가 어떻게 돼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관심에서 오늘 이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개혁파 선배들은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예배에 접근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실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근거해서 성령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요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제 없어지면 그건 기독교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예배의 근거가 되어진다. 이걸 그냥 피상적으로는 다 얘기하는데요. 정말 예배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날마다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격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칼빈과 모든 개혁파 사람들의 공통점이니까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힘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그러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속 사역과 연관을 시켜줘야 되니까 모든 예배는 영 안에서의 예배, 그때 1차적인 의미는 성령 안에서의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개혁파 예배의 큰 특성입니다. 또 우리 예배는 카리스마틱 커뮤니언 서비스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같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의 예배가 카리스마틱한 게 아니고 개혁파 예배가 카리스마틱한 것이다. 이거는 칼빈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강조해야 될 건데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개혁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건 좋은데 예배가 영적이지 않아. 그건 전혀 칼빈적이지도 않고 전혀 개혁주의적이지도 않은 얘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개혁주의는 항상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면 이게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제 경배하게 되는데, 그때의 우리의 예배가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되어진다. 이따가 좀 강조하겠지만 우리의 선배들은 이것을 오직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요소들만을 가지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했었죠. 여기서 이제 천주교의 예배와 그로부터 출발했던 루터파 예배와 그다음에 우리 개혁파 예배의 차이점이 나타나죠. 천주교 예배는 이렇게 하면 우리식으로 번안해서 얘기하면 은혜스럽겠다라고 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개는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어서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시대착오적 상황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데, 예배를 1차적으로 이제 미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옛날에 제사 드리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옛날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했었습니다.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제단을 만드는 거고, 제사를 올리는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또 옛날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소에 등대가 있게 해서 등대에서 빛이 있게 했으니까, 근데 그걸 자꾸 또 촛대라고 번역하는 분들이 있고, 저 촛대라고 생각해서 예배당 안에 자꾸 이제 촛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천주교의 얘기죠. 정신이 나가면 우리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는, 그 옛날에 분향을 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있던 그 분향이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서 예배 시간에 분향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와서 미사 직접 할 때도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었죠. 그 사람들은 하여튼 은혜스럽다고 생각하는 모든 요소는 이제 다 들어오는데, 루터파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한 것은 전부 다 없앴죠. 상숭배 안 된다. 그랬더니 그거는 없앴습니다. 예배 안에서. 근데 나머지 문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촛불을 킨다든지 또는 향을 피운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개혁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경이 명하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서 우리는 예배를 한다. 칼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큰 우리의 원리가 이제 나타나는데, 명령되지 않은 것은 금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루터파하고 우리의 차이점이 나타나죠. 루터파는 성경에서 금한 것만 우리는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아마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분위기가 우리 주변에 막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혁파 선배들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끌어 경배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이죠.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노력을 몇 가지만 지금 강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예배가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칼빈은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제사일 수는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감사의 제사. 그러나 희생 제사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칼빈이 성경을 따라서 찬미의 제사, 히브리서에서 그 말을 하니까 그것을 강조했었고, 다음에 예배가 감사의 제사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희생 제사로서의 의미는 예배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개혁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고, 한국 교회가 이제 점점점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헌상과 관련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선배들의 이 노력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루터파나 쯔빙그리파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명백하게 없앤 것이 상에 대한 것은 다 없앤 것이죠. 근데 개혁파는 아이콘조차도 예배 가운데서,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경건의 삶 가운데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가끔 가다가 동방정교회 지역을 여행하다가 거기 이제 아이콘들을 가져오셔서 자기 집에 걸어놓고서는 개인 기도 시간에 활용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슷한 형태의 것들을 같이 공유하자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 어떤 형태로든지 상 또는 그림 같은 것을 전부 다 배제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09문답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삶이나 그 중에 어떤 한위의 형상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든지 이것조차도 우리의 선배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예수님 그림들 생각하면서 하는 거, 그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드는 것과 이 형상이나 이 형상 안에서 그것에 의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짓 신들에 대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은 제2계명이 명백하게 없애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선배들, 개혁파 선배들, 장로교의 선배들은 전통의 근거에서나 우리 자신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없앴던 것이죠. 이분들이 강조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향이나 촛불 켜는 거 예배 시간에, 또는 예배 중에 무릎을 꿇는 행위, 특별히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 것, 다음에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 이거 우리 선배들은 다 없앴었는데 옛날 천주교 때는 전부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다 없앤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옛날 교회는 없었어요. 우리 장로교회 전통을 중요시해 왔으니까 이제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단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면 저 사람 괜히 이상한 문제를 자꾸 제기해서 우리를 왜 분란을 만듭니까? 그렇게 하는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이상한 일이죠. 특별히 우리 시대에 들어온 아주 이상한 일, 천주교에서 그대로 지켜왔고 루터가 없애야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냥 유지했던, 그리고 따라서 앵글리칸 철치도 그냥 유지하고 있는 사순절이 우리 안에도 그냥 막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턴가 사순절에 묵상하면 좋은 도서 뭐 이러면서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들어온 이 현상들,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한 부분에서 사순절을 미순적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야단치는 일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계속 따라와야 할 모범으로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예배의 규정적 원리들을 강조한 것이죠. 즉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냐, 예배에 사용하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전부 다 신약 성경의 근거를 가진 것만 가지고 와야 된다. 그죠? 물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배열하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와 상황, circumstances, 정황이라고 하는 걸 나누어서 우리에게 제시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이 우리 속에 이제 나타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네 번째 강조한 것이 우리의 선배들이 시편가를 비롯하여서 회중 찬송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였던 것, 이건 아주 의미 있는 작업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큰 것이 예배 모범의 전통을 남겨준 거예요. 예배 모범은 이게 공동 예배서하고 대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이게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 그 의식을 별로 안 하는데요. 천주교에서는 뭐 공동 예배서 그런 거 없지만 딱 정해진 예배의 순서가 있죠. 어디든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앵글리칸의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서 공동 예배서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청교도적 그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것에 비성경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게 딱 있으면은 누구든지 그걸 따라가게 되면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까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대신에 예배 모범을 제시했는데, 예배 모범은 아까 얘기했던 예배의 규정적 원리하고 이제 어울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성경에 있는 요소들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나 정황의 요소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것인데, 성경적이길 원했던 예배의 규정적 요소를 말하는 예배 모범은 좀 더 자유롭고요. 비성경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 기도서의 성격은 오히려 우리를 얽어매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혁파 예배의 큰 특성이 있다고 생각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예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칼빈의 이제 예전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칼빈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다르게 변경을 시켰어요. 이분들의 공통의 노력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요소들만 가지고서 예배를 해보려고 노력한 거죠. 그래서 칼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배의 그 특성들, 그 9쪽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앞에 그게 제시했는데요. 이게 1542년 칼빈이 이제 제네바로 41년도에 다시 온 다음에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안했던 것에 따른 예전이죠. 그 앞부분에 말씀의 예전이 있는데,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늘 예배를 시작했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칼빈이 거의 모든 예배를 이 말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 말로 시작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너는 왜 날 따르지 않느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황의 상황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전통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성을 드리고 주의 고백을 하도록 한 다음에 용서에 대한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따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화란교에서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 다음에 음율에 따라서 맞춰진 시편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십계명의 앞부분을 노래하기도 했는데, 각 계명에 대해서 1계명에 대해서 노래한 다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쿠리의 찬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이 찬송을 했겠죠. 앞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거룩성을 하고 경우에 따라 생략한 다음에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를 한 다음에, 만일에 이제 성찬을 안 하는 경우라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고 중보기도 한 다음에 주께서 가르친 기도, 그다음에 사도신경을 같이 부르고 시편 찬송한 다음에 아론의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찬이 있게 되어지면 다시 이제 아까 가난한 자를 위한 모금,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죠. 그다음에 중보기도, 뜻을 풀어 쓰는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 주께서 가르친 기도의 근거에서 그걸 좀 상세하게 하는 기도라죠. 그다음에 성찬을 준비한 다음에 회중이 같이 사도신경을 노래로 불렀고, 성찬을 위한 기도를 하고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성찬을 위한 권면을 하고 성찬회를 초대하고 분병분장해서 같이 나누는 커뮤니언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찬 이후에 성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몬의 참이 이제 조카옵나이다.
조합에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에 족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이 교제를 받았으니 감사하다, 족하다 찬송을 한 다음에 아론적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이 이 일의 전문가인데 칼빈이 이것을 스트라스부르에서 부처가 했던 것을 상당히 가져와서 그것을 조금 모디파이합니다. 그런데 그 모디파이하는 과정 가운데서 좀 더 복음적으로 나아간 게 있어요. 성경적으로 나아간 게 있는 거죠. 그죠? 부처가 했던 굉장히 큰 기여는 어떤 것일 수 있겠는가? 이게 1530년에, 그러니까 1524년서부터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런 이제 루터파적인 예배를 했는데 1530년에 이제 부처가 스트라스부르크에 왔을 때 몇 가지를 조금 더 예전적 형태로 바꾸어 놓았던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소위 렉티오 셀렉타 선택적으로 읽어서 2주일 읽는 말씀, 다음 주에 읽는 말씀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렉티오 컨티뉴와 계속적인 읽기. 이게 이제 개혁파교의 큰 특성이 되어지죠. 교회는 지난주에 창세기 1장을 듣고 설교를 들었으면 그 다음 주에는 2장을 듣고 설교를 듣는, 그래서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게 되는 이 일을 사실은 이제 부처가 시작한 것이고, 다음에 그 전에는 이 성찬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제단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건 그 24년까지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그랬습니다. 이때 테이블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 대개 여기를 아랫강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틀린 말이죠. 성찬상이라는 말로 나타났고, 다음에 따라서 그 성찬상이 제단이 아니니까 벽에 붙어 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이 가운데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이 풀핏하고 테이블이 있게 되어진 것이고, 다음에 목사님이 회중을 향해 서게 되어진 것, 이게 이제 부처가 했던 굉장히 큰 이제 차이점입니다. 초기의 부처는 아직까지 사제란 용어를 썼어요. 최 박사님의 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칼빈에게 와서는 정말 그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아주 분명히 했던 것이죠. 화란 개혁파교회는 이 전통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의 그대로 가져오면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었는데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피터 다테누스를 따라서 이 일을 했던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한 변화를 시도한 것인데, 어떤 변화냐 하면 칼빈의 예전에 예배의 앞부분에 있던 죄 용서를 컴패션을 하고, 다음에 죄 용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낭독하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미델스부르크 회의에서 아마 그런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는 이것이 반복적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도를 할 때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말씀을 선포할 때 죄 용서를 주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게 되는데 반복적이다. 그래서 반복적인 걸 피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는 말을 이제 목사님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선언하니까 사람들한테는 그제 옛날에 신부님들이 하던 사죄 선언처럼 느껴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이제 두 종류의 예전이 있는 거죠. 오늘날 예배 앞부분에 죄 용서를 하는 거 있을 수 있는 거죠. 칼빈도 그렇게, 루터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게 없는 것은 오히려 이 화랑교에서 변경시킨 그 틀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가시고요.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저 뒤에 10가지만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까 강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해서 예배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깊이 의식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삼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한다, 경배한다 라는 의식이 있어야만 예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와 하는 거냐면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물론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절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이제 전도도 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오면 안 된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예배가 이렇다고 하는 걸 아주 분명히 생각할 때 소위 부도자 예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배를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할 때 물론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 집회 같은 걸 우리가 많이 개최할 수 있겠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예배하고 집회를 좀 구분하고 전도 집회는 많이 할 수 있도록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으로부터만 예배의 요소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노력, 이것이 아주 분명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의 예배가 설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체를 주관하는 그 특성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성경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요소들인 춤이나 상징적 제의들을 예배 시간에 도입하는 것, 그건 예배의 정황을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영으로 만드는 그 어떤 시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행할 때 무릎을 꿇는 순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 선배들은 그것을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의도적으로 폐했던 것이니까. 따라서 마찬가지로 성찬을 할 때 성찬의 떡을 높이 지켜드는 일,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는 있죠. 포도주 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서에서 요소들을 높이 드는 것을 금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제정하신 뜻에도 반하는 것이죠. 성찬의 얘기를 했으니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 예배 가운데 한 덩어리 떡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걸 미리 다 잘라 놓으면 우리가 한 덩어리 떡으로부터 하나로부터 먹고 마신다, 그 의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떡을 떼는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졌음을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도 그 한 덩어리 떡으로부터 먹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온 교회가 같이 모인다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좀 확산되어져야 된다. 이게 공동체의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같은 건 점점점 사람들이 안 오는데 이거에 대한 심각한 의식 우리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공예배와 예배 때에는, 공적인 기도의 시간에는 방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방언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개혁주의 내에서 두 가지 견해가 다 상존합니다.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어도 우리 시대에도 예배 시간이나 공적인 기도회 시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고, 각 교회들이 개혁파 교회들이라면 그 성격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 공적인 기도회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게 정말 우리의 선배들이 봤을 때 있을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공예배 중에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읽고 강해하는 순서, 강해하는 것은 좀 다르지만 하여튼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셔가 우리 가운데서 큰 기여를 한 것이고, 칼빈도 그것을 따라서 한 것이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나중에 최 박사님이 알면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는데, 칼빈이 이제 제네외에서 한번 쫓겨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오라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안 간다 그러다가 결국 설득에 의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하고 다시 갔잖아요. 그때 설교를 그 전에 했던 설교에 이어서 했다는 것은 거의 모든 책이 얘기하는데, 그때 어디를 강의하고 있었는지 그건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전문가들이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때 그 멜로디와 가사가 예배에 적합한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 찬송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표로 주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경우에도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주 앞에 찬양을 한 겁니다. 절대로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찬양해놓고 자기한테 막 박수 치면 안 되잖아요. 옛날 우리 교회는 이 전통을 가져왔었어요. 한국 교회는 예배 시간에 안 했었습니다. 특히 고수인즉 안 했었어요. 이제는요, 우리 학교 채플에서도 해요. 이게 정신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라는 원리가 해야 돼요. 박수를 칠 수 있는데 예배 전후에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하고 박수 치고, 그 다음에 오늘 손님이 이런 분이 있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채플 시간에 손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오늘 새로운 이제 게스트 스피커가 오셨다 그랬을 때도 예배 전에 다 소개하고 박수 치고, 예배할 때는 그렇게 사람에게 집중하는 일을 안 하는 그 전통, 우리의 선배들이 가졌던 전통 좀 있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모금과 진정한 헌상의 전통, 우리 속에서 잘 나타나야 되고, 이 일을 잘 전담하는 집사님들의 사역이 정말 의미 있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8번째, 예배가 지나치게 의식화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편으로는 WCC 운동과 관련해서 교리의 통일이 안 되니까 예전의 통일을 가지고서 예배를 어떤 리추얼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이 의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당 안에 성찬상이 마치 제단과 같은 함의를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개신교 예배당인데도 성찬상에 촛불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과거의 선배들이 피 흘려가면서 없앴던 것은 우리도 좀 잘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독특한 복장을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칼빈은 제네바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변용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9번째, 예배를 중심으로 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성도의 교제의 순서를 넣는 것도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바깥에서 예배가 마친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순서가 있는 건 좋은데, 예배 순서 안에 성도의 교제에 있는 것은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예배와 삶의 관계의 정립이 절실히 필요로 한 것이죠. 이사야서 1장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예배는 제대로 있어도 삶이 그것과 연관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유명한 말, 예배가 예배를 인도한다. 앞에 말한 예배는 이 공식적으로 함께 하는 예배이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맨 마지막을 클라스 루니아 교수, 식전신학 교수가 우리에게 했던 도전의 말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그 회중들 각자로 하여금 세상에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게 하며 하나님과 폭넓은 사회 전반의 동료 인간들을 섬기게끔 하는가?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배가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새기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